미래는 알기 불가능하고 현재는 알기 난해하지만 과거는 비교적 해석하기 쉽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과거를 단순하게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 참 어리석었네. 어떤 일을 잘했을 때는 그 사람 참 용기 있었네. 라고 단박하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었고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가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을 잘 했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수준에 잘한 게 아니라 그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거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행동을 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막으신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인구를 줄이기도 하시고 늘리기도 하시고, 그러니 너희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구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고 그 나라에서 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치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윗 선왕 때 10년 넘게 목숨을 내놓고 쫓겨다녔습니다. 어렵게 왕이 됐지만 실제로 그는 매일 전투장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고 나라를 지켰고 지금의 부국의 현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왕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본인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내가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쓴 거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다. 우리 백성들이 나를 좀 인정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를 어리석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 처지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계약 하나 조그만 거 해도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기여 많이 했어. 나 회사에서 인정해 줘야 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닙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도 마치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다윗처럼 정말 나라가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나라를 일으켰고 지금까지 다윗의 왕국을 사람들은 꿈꾸고 있을 정도로 최고의 부국 강병을 이루었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겠다. 쉽게 그렇게 우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너무나도 존경했던 17세기 갈릴레오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루터가 번역해준 그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서 태양이 멈췄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갈릴레오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이 지동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태양이 멈췄다. 그러니까 마치 태양이 돌다가 멈춘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거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그러면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겠다. 이것은 지구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 잠시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동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국교였던 가톨릭이 종교재판에 회부를 합니다. 그리고 처형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성경에서 가르친 것과 다른 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갈릴레오는 성경 더 잘 이해하라고, 그리고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지동설을 가르쳐 준 건데, 막상 천주교는 너가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 라고 그를 핍박해서 죽였습니다. 360년 후에 갈릴레오에게 사죄했고 복권을 시켰습니다. 물론 갈릴레오 죽은 다음입니다. 갈릴레오 그때 그냥 알았습니다. 저 안 가르칠게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지구가 돌게 만든 겁니다. 태양이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게 만든 겁니다. 자기 목숨 걸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동설을 알게 되었고, 아,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분이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반드시 우리의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서 지혜를 만들어서 지금 내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평가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정보입니다. 지혜가 빠진 정보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혜가 빠진 정보가 너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통계, 여론조사. 도대체 통계, 여론조사가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주는 겁니까? 통계, 여론조사는요, 인기, 유행,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만 아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통계, 여론조사에만 휘둘려가지고, 아, 요즘에 이런 게 인기래. 요즘에 이런 색상이 좋대. 아, 요즘에 저 사람이 요즘에 많이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아. 라고 하면서 부처처럼 우리가 쑥 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100사람이 옳다 그래도요,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론조사, 통계에 맡기면요, 우리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또 하나, 지혜가 빠진 정보가 인터넷과 댓글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댓글에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정말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애도 인터넷을 키우더라고요. 어디에 들어가면 몇 살 때는 어디 보내고 몇 살 때 뭐 시켜야 얘가 나중에 대학도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애를 키우더라고요. 아이는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아이는 아이의 특징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옆집 아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커서 잘 됐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특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를 인터넷으로 키우면요,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 됩니다. 마치 기계에 어떤 것을 입력해서 결과를 뽑아내듯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내가 잘 키울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지혜 없는 정보에 휘둘리면 안 되고
어떤 일을 당하던 그 안에서 나한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숙고하는 신앙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상황이었고 시간별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그래서 26장, 마태복음 26장을 묵상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을 묵상하면서 내가 참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깊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긴 장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고 진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진지하게 믿고 따라야 된다.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구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끝까지 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의 깨달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중에서 오늘 부분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 깊고 넓은 진리의 강물을 잘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착장이 앞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4개월을 넘게 6장을 계속 걷는 겁니다. 이제 선착장에 도착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신앙의 여행을 다시 떠나면 됩니다. 또 새롭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되게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할 사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입니다.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희망찬 메시지, 기대가 넘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넘칠 것이야. 이렇게 좀 희망찬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초장서부터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갑자기 마음이 확 무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하는구나. 잘했다. 네가 잘 깨달았다. 잘 고백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다 너 같은 마음이 아니란다. 우리 중에 하나는 마귀란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마귀라고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71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하나씩 적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적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제자들이 막 적은 게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를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적은 게 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보통 주 50년부터 100년 그 어간을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 당신을 배신한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가룟 유다 얘기였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을 미리 우리한테 알려주셨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1절에 가룟 유다의 이름과 그가 예수를 팔 자러라 라는 내용을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 그 지적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자다라고 표현하지를 않으시고 마귀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영혼에 들어가서 막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의심, 불만, 약간 내가 계속 이분을 따라도 될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막 휘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에 대한 불신이 더 분명해지고 결국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탄의 앞잡이가 됐다는 겁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단순히 예수님을 판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을 가룟 유다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사탄, 어두운 영의 공격을 받을 때 잘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떤 언행을 하게 될 때 이게 신앙적인지 비신앙적인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이라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신앙인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가도록 유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준. 그게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 그리고 성경을 계속 말씀을 들은 것은 바로 내가 옳지 않은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언행을 하지 말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언행이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 분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내 안에서 막 휘젓고 다니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탄과 내가 그냥 한 짝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전부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왜 뜬금없이 사주팔자 얘기를 합니까? 신앙인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습관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그를 제자 삼으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가룟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17장,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한 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언급하십니다. 근데 그때 언급하실 때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십니다. 내용이 뭐냐면 나와 함께 떡을 떼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같이 밥을 먹던 사람이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시편 신앙인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자가 너희들에게 있을 텐데 그 구원자 옆에 있는 누군가 구원자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시면서 그대로 당하시는 겁니다. 배신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동과 말을 하실 때 그거 자의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다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호흡 불호에 따라서 유분리에 따라서 말씀을 행하시고 안 하시고 어떤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가 아니라 모든 말씀과 행동이 이미 구원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루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반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위대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당신의 몸으로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을 보면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핍박받고 채찍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다 받으신 겁니다. 배신당한 것도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부족할 수 있죠. 제대로 못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 그거 내가 소중히 지켜나가는 게 내 생활의 목표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시간이 계시는데 그때 너는 왜 이런 말씀도 못 외웠냐? 너는 왜 이런 말씀도 몰랐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내가 그때 너한테 들려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냐? 내가 내 마음을 알고 내 기도 제목을 알고 내 형편을 알고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너한테 줬는데 너는 왜 듣고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왜 그리고 엉뚱한 데 찾아가서 나한테 자꾸 뭘 달라 구했냐? 내가 너한테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 지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근거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참 좋지만요.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할 거 아셨지만 한 번 더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가 없으셨고 불의가 없으셨고 미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함, 의로움, 사랑. 너무나도 충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목수의 아들 아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다. 인간의 아들 아니다.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결국은 예수를 파는 것으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 근본 동기가 자기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욕심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욕이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떡고물을 바랬거든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그러고 핍박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을 따라갔다는 내가 남는 게 없겠구나. 자기 탐욕이 가득 차서 결국 예수를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잘못된 마음이 탐욕입니다. 탐욕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서서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탐욕을 버리는 것, 나아가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는 존재 자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 버려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에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고백할 줄 아는 신앙으로 맞춰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욕심은 점점 커지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습니까?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내 욕심이 커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더 커져 있습니까?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 굉장히 명철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그룹 내에서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어서 재정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계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계산적이어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자기한테 이익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먼저 돈 받고 예수님을 판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럽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적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슈퍼컴퓨터 앞에 놓고 내가 이번에 좋은 전자계산기 하나 샀습니다.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합니까? 결국 그 계산은요, 내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표현할 때 불신자와 예비 그리스도인 또는 비신앙인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예수님과 담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럴 바에는 나를 믿지.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나를 믿으면 되지. 하면서 이 교만으로 꽉 찬 사람. 그런 사람을 제가 불신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신앙인 또는 예비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언젠가 예수님께 올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은 분인 거 압니다. 근데 지금 뭔가 형편이 안 돼서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마음에 예비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야 되고 그분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기준 속에는 불신자, 되도록이면 없어야 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사명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 가룟 유다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삐딱하게 하면, 잘못하게 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 배신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하게 된 그 동기, 전제가 뭐였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근거로 설명을 해준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철저하게 섬길 줄 알았는데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이 계속 하늘을 찌른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 시작하기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한 세대가 다 죽게 만든 겁니다. 사실 30년, 40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셔, 햇볕 가려주셔, 따뜻하게 해주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죽었어요.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줄로 알았다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누구나 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신앙 구력으로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다.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소서. 오늘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잘 살고 싶잖아요. 정말 넉넉하고 풍성하고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산다. 칭찬받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그리고 중보의 길.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길로 계속 따라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부활이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면서 그 믿음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와 생명을 우리들에게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더욱 진중하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영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저희 삶에 풍성히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